여러분, WTM 코리아는 민족재단과 가정재단을 세우는 단체입니다. 가정의 예배를 수많은 사람이 드리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건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저희 지금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저희도 매일 예배 드리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놓고 드려요, 그냥. 그런데 왜냐면 제가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의 임재를 끌어당길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걸로만 저희가 목표를 삼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배를 바꾸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거를 지금 훈련하고 계셔요. 그러고 나서 저와 아내의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20년 전에 드렸던 예배와 불과 몇 년 전, 불과 두세 달 전에 드렸던 예배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재단의 개념이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정말 주의 임재가 끌어당겨지는 걸 넘어서서 그 임재가 더 강화되고 증폭돼서 자녀들이 바뀌고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바뀌고 그 가정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간증으로 올 WTM 집회 때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번부터는 가정재단을 세우는 것을 우리 모든 훈련생들에게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쁜 겁니다. 누군가 강압적으로 그거를 체킹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재단이 제 생각엔 한반도에요 10만 개 이상만 그 임재를 끌어당기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당기는 그런 재단이 10만 개만 넘으면 저는 한반도의 어떤 영적 대기가 조금씩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타켓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으로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서로 도킹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의 영적 대기, 영적인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단을 꼭 세우십시오. 재단을 세우면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들쑥날쑥하고 아침과 저녁이 오가는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아이일지라도 주님의 부모의 입술에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의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집에서 승리한 자들로 세워지면 교회마다 회복과 치유 중심이 아닌 정복과 선포와 다스림의 예배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 가운데 정말 기도 선교사들이 세워지면 그들이 가면요 임재가 금세 풀어져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금세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세워 도심하다가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는 전초 단계를 저희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작업이 오래 기초가 쌓일 줄 믿습니다. 이 단체는 그런 단체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서 나라 전체의 모든 국가 영역, 사회 영역에 변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법안이 입법이 될 때, 세워질 때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 안건에 대해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을 상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이 법안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닌 것인지 확인받고 임재 가운데 확신을 얻으면 그때 통과되는 이 땅의 헌법체계가 하나님의 통치구조로 바꾸는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파푸아 뉴기니아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의 킹 제임스 버전이 전 세계 3개가 있습니다. 그때 거 남은 게. 근데 그것을 누군가 그 나라의 국가 데스티니를 알고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항에 기자들, 목사님들, 국회의원, 대통령이 다 나와가지고 그때 킹 제임스 버전 전 세계 남아있는 유일한 원본 3개 중에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모셨고, 물론 신격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그러나 존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국회에 안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금 파푸아 뉴기니아는 80%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입법을 할 때도 국회의원들이 울면서 한다. 이런 시스템이 한반도에서 반드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의부대로 나가실 겁니다. 모든 영역의 변화가 찾아오는 그 일꾼들을, 실무적인 일을 감당할 자들을 저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어떤 영역의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7대 영역이라는 얘기를 수많은 단체에서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게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한국 나이로 올해 82세입니다. 정확히 40세 되는 해, 40년 전 1975년입니다. 8월에 한국 나이로 42살 되셨을 때 콜로라도 서쪽에 있는 곳에 오두막에서 가족끼리 휴가를 보냅니다. 휴가 동안에 예배를 드리고 둘째 날에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내게 모든 민족과 열방을 제자 삼으려면 사회의 영역, 국가 영역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민족, 나라를 제자를 삼아. 나라를 제자 삼으려면 이 영역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가정이다. 하나님은 경계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꼭 경계를 정하십니다. 나라의 국경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도시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당신이 분리하셨습니다. 온 통치 역사는 경계 가운데 진행됩니다. 20대, 30대, 40대라는 경계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이 마케팅을 할 때 경계를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노인이 경계인지 어린 아기가 경계인지, TV든 광고든 모든 사업가든 심지어 스포츠든 모든 게 경계를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사용하지만 그게 먹힙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두 번째, 종교, 예배, 교회를 하나로 묶어버리십니다. 세 번째, 교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 문서, 지금으로 보면 미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예술, 오락이나 스포츠. 여섯 번째, 경제, 경영. 일곱 번째, 정부라는 단어를 받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요 윗주머니 여기다가 그 목록을 넣고 다니셨습니다. 7개를. 근데 바로 다음 날입니다. 신기하죠? 그걸 받은 다음 날 콜로라도에 있는 CCC의 창시자 빌 브라이트 부부가 우리 부부를 초대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빌 브라이트는 친구니까 빌이 하나님이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보여주신 전략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 나는 윗주머니에 있던 목록을 꺼냈다. 그리고 그가 적은 목록에는 나의 목록과 똑같은 목록이 7개가 적혀 있었다. 이 계시는 새롭지 않지만 회복된 것이다. 이건 회복된 것입니다. 리디깅입니다.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그건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영역들에게 하나님의 킹덤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아브라함 카이퍼,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의 통치를 4개로 나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신발 수성공했던 윌리엄 퀘리, 그 자리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 그 구두를 수선했던 그 자리에 제가 앉았었습니다. 영국의 옴니라는 도시에서. 거기 앉아서 윌리엄 캐리가 했던 그 의자가 요만합니다. 요만한, 그때 사람들이 키가 작잖아요. 웨슬리 키가 148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키가 148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도 키가 한 150, 152, 3 정도 되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가 돼서 인도에 나갔을 때 윌리엄 캐리는 복음만 증가한 게 아닙니다. 인도의 모든 영역들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나열하면 미디어를 간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돈을 대출해주는 은행을 윌리엄 캐리가 시작합니다. 학교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과부를 태워 죽이는 관습을 인도에서 없애버립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됐지요. 요 간증을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40년 전에 받았던 간증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국가의 7대 영역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근데 존 물림디 목사님도 이 부분을 5개로 나눕니다. 정부, 예배, 가정, 경제 시스템, 신념 체계. 단체마다 개인마다 깨닫는 건 다릅니다. 그러나 존중하면 됩니다.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빌 브라이트는 7개가 똑같고 로렌 커닝햄과 존 물림디 목사님 5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독도서를 읽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 삼는 8대 영역이라는 책을 쓴 란다 콥이라는 분은 로렌 커닝햄의 7개에서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과학기술로 집어넣습니다. 요번에 필독서서 들어오는 게 정말 다 킹덤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WTM 처음부터 모든 책이 다 킹덤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엄연기도입니다. 이 WTM은 엄연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삶에 되지 않으면 킹덤이 임해도 다 왜곡돼 버립니다. 변질돼 버립니다. 변질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11번 읽었지 않습니까? 엄청 노력했지만 제가 깨달은 건 나의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존 틀을 잡았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하면 판단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판단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걸 훈련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방선 목사님이 오셨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이 책에 써놓으셨잖아요. 판단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수년 동안 훈련했는데 목사님 왜 막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피 목사님 저는 제가 쓴 책대로 못 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고 귀여우신지. 그때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답니다. 저자조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지금 가다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시작하시란 얘기예요. 다시 판단을 내려놓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아를 죽이고 정말 하루하루 다시 살아가면 때가 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저 이번에 너무 자유했어요. 당신이 7년 동안 한 죄를 놓고 회개했다 그래서 저도 한 죄를 놓고 몇 년 동안 회개했는데 목사님이 자기도 쓴 대로 안 산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는 할렐루야, 주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얼마나 자유해진지 몰라요. 이번엔 편하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뭐라 그럴까, 그냥 살갑더라고요. 동네 형 같았어요. 동네 형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존 물린디 목사님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저 란다 콥의 저 책이 여러분 필독서로 진행이 될 때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른 책이지만 다 강력한 책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존 웨슬리 책들을 제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제가 웨슬리 책이 한 15권, 20권 정도 갖고 있는데 웨슬리 책을 이렇게 펼쳐보다가 웨슬리도 사회 국가 영역을 완전히 구분한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칼빈은 어떻지? 그래서 칼빈을 살펴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어거스틴도 똑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들의 것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일을 해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킹덤의 디자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제단의 삶을 살아내고, 다시요 여러분, 먼저 제단부터 시작합니다. 제단은 먼저 나를 얘기합니다. 마크 다니엘 목사님이 무서운 말씀하셨죠. 새벽에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점심때쯤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단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오후 5시 되면 또 사라집니다. 또 제단의 불을 또 지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단은 그냥 한두 시간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저희가 말하는 제단은 그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할지니,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 멋있었을 텐데,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을지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훈련되도록.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니. 고린도 전서인가보다 후서였나?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는 부흥운동이 분명합니다. 저희 단체는 제단을 통해 여러분의 제단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킹덤이 일단 잡히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고 꽃이 피면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제단과 부흥운동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회개혁, 국가변혁의 그냥 동반됩니다. 그거를 요구하지 않아도 그건 그냥 쫓아오게 됩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땅의 모든 영적 대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구원과 제단을 통해 부흥운동은 모든 사회의 병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 유럽에 뒤집어졌습니다. 지금처럼 왕권이 약화됐던 게 이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됩니다. 5년 동안 진행됐던 이 프랑스 혁명, 왕정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대가 도래했던 불과 200 몇십 년 전에 벌어진 이 전 유럽의 대변혁. 그런데 이 혁명 기간 동안이 존 웨슬리의 마지막 노년 기간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시작했고 죽은 다음에 마쳤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 19세기 영국을 강타한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 부흥, 국가 변혁 운동은 프랑스의 폭력적 피해 혁명의 위기가 영국에 들이닥칠 때 영국을 구원했다. 왜냐면요, 왕정, 귀족, 평민들의 이 피해 혁명이 시작되고 단두대 루이 몇 세죠? 죽어버리잖아요. 14세인가 죽어버리잖아요. 영국의 왕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웨슬리를 통해서 제단이 회복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이 동반돼서 국가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가장 죄가 만연했던, 특별히 영국은 산업혁명의 주도 세력들 아닙니까? 영국의 본머스나 브리스톨이나 수많은 항구 도시를 찾아가면요, 매춘, 석탄 광부들, 술, 문화, 마약, 이것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랑스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국면에 처했어야 될 영국이 한 재단의 운동, 국가 부흥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들의 의식이 바뀌고 도덕윤리가 회복되면서 경제적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중산층으로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왕정과 중산층의 큰 갭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갭이 너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은 이 피해 혁명으로부터 자유케 돼버렸습니다.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던 혁명과 피해 전쟁에서 영국만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 홀로 전 유럽에서 영국만 그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답은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국가 부흥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희를 통해 국가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여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의 부흥운동이 국가적인 부흥운동으로 확대되면 사회가 안정을 찾게 되고 산업사회 노동자 계급이 겪는 차별적인 사회 압력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고 꿈을 품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민주적이며 도덕적인 계층들로 그들이 상향식 평등을 이루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는 하향식 평등입니다. 다 가진 걸 가지고 끌고 내려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킹덤은 다 올려버려서 나눠주는 겁니다. 분배가 다릅니다.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킹덤을 카피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평양, 지금 이게 녹음이 되고 있어요. 내가 그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상향식 평등을 이루는 사회가 되어서 국가 전반에 걸쳐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존 물리니 목사님이 늘 모델로 삼는 게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를 통해서 국가 부흥이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구제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를 통해서.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웨슬리 책을 네가 꼭 써야 된다. 그래서 웨슬리 책을 쓰게 됐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돈을 2천만 원 도와주셔서 공동 저자로 이름은 내고, 또 그분이 웨슬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책을 쓰면서 같이 공저로 책을 냈는데, 제가 놀랐던 건 웨슬리가 돌아다녔던 발자취를 제가 3개월을 쫓아다녔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역사상 12,000교단, 24,000교단이 있는데 하나님,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감리교에서 구세군이 나오고, 감리교에서 나사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결교에서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회심 주간이 되면요, 한국에 있는 성결교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개통 교단, 감리교단, 나사렛 교단, 구세군, 하여튼 교단의 70%가 그날을 지켜요. 근데 전 세계 교단의 70%가 웨슬리 후예예요. 그러니까 존 녹스 후예보다 웨슬리 후예가 전 세계 교단의 70%를 장악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왜 이런 영향력이 있었을까? 왜 칼빈 찌빙글리 낙스보다 웨슬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컸을까? 왜 지금 현존하는 교단 가운데 가장 많은 교단이 왜 웨슬리의 후예라고 얘기를 할까? 70%나. 그래서 웨슬리의 발자취를 찾아다닌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찰스 웨슬리 브리스톨의 그 집에 갔을 땐요, 몇 번째 방문했을 때 찰스가 예배자였어요. 집에서 밤마다 아침마다 아내와 애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갔거든요. 웨슬리가 거기 한 20년 살았는데요, 지금까지 거의 한 200년을 거기를 웨슬리 생가로 내버려 뒀어요. 찰스 웨슬리의 생가로, 브리스톨에. 딱 들어갔는데 임재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와, 20년 동안 여기 살면서 이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그 피아노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피아노가. 임재가 방마다 배어 있어요. 와,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재소자들을 위한 교도소가 세워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맞습니다. 부흥운동은 각 나라의 국가 영역을 나눠서 그 나라마다 교육의 중요성을 맡은 자들을 킹스우드 학교라고, 저 바스라는 지역 그쪽에다 세워버립니다. 참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세운 그 학교를 딱 갔는데, 야, 이런 데는 정말 우리 아들, 딸 보내고 싶다 할 정도로, 지금은 사립학교가 돼가지고 엄청 비쌉니다. 근데 그 게시판에 한 200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게시판에 딱 지나가는데 벽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많은 수백 명의 이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이렇게 딱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코리안 워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죽은 사람 명단인 이 학교 출신 애들, 거기서 엄청 울었어요. 웨슬리가 세운 학교에 거기서 훈련받은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한국에 와서 전쟁에 참여 죽었고 거기에 벽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는데 눈물이 울컥 하더라고요. 여기서 왔구나, 한국까지 와서 싸워줬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재단이 세워지고 그 재단을 통해서 변혁이 일어나면 국가는 자연적으로 동반적으로 변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끌고 갈 때는 반드시 영역별로 나눠놔야 됩니다. 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뭉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WTM에서 목표하는 건 후반기에 비즈니스 그룹들이 여기서 다시 모임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날짜가 바뀌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날짜에 모여서 이 똑같은 WTM 사역을 진행하는 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통이 시작되길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귀한 분들, 정말 이분의 말씀에 따라 어린 생명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냐 안 잡히냐 인생을 결정하는 이 분들이 세워지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웨슬리의 국가 변혁 운동과 재단 운동이 구제 사업이 활성화되고 고아와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세워지고 교육기관이 세워지고 과부와 노인을 위한 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재소자들이 일어나고 의료 사업이 일어나는 이 국가적인 변혁을 통해 나라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그 피해 혁명으로부터 영국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교육, 절제, 사회봉사 등 모든 영역에서 정화 작업이 일어난 겁니다. 재단이 세워지면서 그 불이,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시고 그분을 통해 국가의 완전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단체 교단의 부흥운동이 국가적인 변혁운동으로 확대 재생산되었을 때 역사상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사악했던 노예무역이 끝납니다. 웨슬리 때는 그걸 못 봐요. 그러나 젊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웨슬리가 편지를 쓰거든요. 선한 발걸음이, 선한 그 발걸음, 착한 행실로 끝까지 전진하십시오. 젊은 친구, 끝까지 전진하게나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통해, 윌리엄, 자네를 통해 영국이 노예무역을 반드시 끝내버릴 것이네. 달려가게. 나는 자네를 격려하네. 그리고 웨슬리는 노년에 87세로 죽어버립니다. 서구의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먼저 포르투갈에서 시작됩니다. 스페인 중심으로 아프리카 노예무역이 급증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양 패권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이어받게 됩니다. 노예무역이라는 거대한 사업에 손을 대면서 인권에 대한 유린이 전 유럽을 덮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흑인 노예들이 비명 행사합니다.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불과 유럽의 300-400년 전에 시작된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400-500년에 시작된. 그러면서 18, 19세기에 가장 노예무역에 앞장섰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이타닉이 사우스햄턴을 떠나서 뉴욕으로 향해를 하던 중에 1912년 1514명이 사망합니다. 근데 그 항로가 노예들의 이동 항로 중에 하나였다. 어찌됐든 간에 국가 부흥운동이 결국에는 나라를 바꾸는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킹덤이 나라에 조금씩 쏟아붓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웨슬리 전과 웨슬리 후로 나눕니다. 웨슬리 전에 영국은요 이렇게 건물들이 2층에 있으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실제입니다. 이 3층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든 애기든 아빠든 그 오물들을요, 오줌똥 다 쌌던 거를요 2층에서 다 이 길에다가 뿌렸던 게 영국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왜 패스트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유럽이, 그게 유럽이란 곳이 상하수도 관계 시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뿌리고 다녀서 긴 치마 입고 다니는 여자들 그 치마 밑은 완전히 그 더러운 박테리아로 가득 찼던 게 영국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부흥운동으로 이 영국이 이 오랑캐 나라였다가 놀랍게 신사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게 웨슬리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품격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면 맨날 죄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왕의 품격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풍성한 분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구원자가 맞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이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놀랍죠? 웨슬리를 통해 영국만 바뀐 게 아닙니다. 웨슬리의 가장 친한 제자였다가 나중에 동역자가 되는 조지 휘필드가 웨슬리랑 같이 사역을 시작했다. 휘필드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시작됩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웨슬리 부흥운동을 통해, 재단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경제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속과 놀라운, 하루하루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가난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킹덤의 경제 개념이 들어오니까 절약하기 시작합니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선행하기 시작합니다. 11조하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베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웨슬리를 통해서 시작됐던 그 일이 엘리자베스 2세라는 여왕을 만나면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이 전 세계에 세워집니다. 지금도 영국을 자신의 마더 네이션, 그러니까 모국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58개국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죠? 우리는 올림픽만 알잖아요. 아시안 게임. 그죠? 영국에는요, 매년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경기 하나가 시작됩니다. 커먼웰스라고 4년에 한 번씩 58개국만 참석합니다.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미국, 인도, 우간다, 이 58개국은 여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들만 따로 모여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처럼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커먼웰스라는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18세기의 이 도둑 정치, 권력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웨슬리가 변화를 시킵니다. 19세기의 이 민주정치, 노예제를 폐지하고 백성들의 삶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국에 가시면요, 영국의 집들이 보통 100년, 200년 됐어요. 건축법상 110년인가 되기 전까지 못 부셔요.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요, 짓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20년 만에 다 새로 짓거든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족속이에요. 저는 한국이 낫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에 가장 근접한 예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기도재단이 국가 변혁을 이루는 실제적 모델입니다. 개인의 재단이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변화된 가정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 국가 변혁을 앞당기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영국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가 수백만 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라가 변혁의 소용돌이로 바뀌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사악한 죄, 수천 년간 전 세계에 걸쳐 이어진 노예제도를 폐기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웨슬리의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고 삶의 데스티니를 정한 사람이거든요. 어린 나이 때 뜻을 정했어요. 그 20약관의 국회로 들어가면서 나의 목표는 노예제 폐지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를 그가 부여받게 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노예제도의 폐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링컨에 의해서 또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킹덤을 소유할 때 그 변화는요, 수백 년, 수천 년 묶여있던 악한 것들이 다 끊어지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킹덤을 완전히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개인의 부흥과 기도 재단의 시작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데스티네이션에 따라서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역사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과 예정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전진해 나간다. 할렐루야. 역사는 처음과 끝이 있다. 그리고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뛰어난 이 전 세계 거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국가의 각 영역에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